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빨리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성서지리학이라는 그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인 터키 그리스 중심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성지순례를 그때 떠난 것이라 무척이나 설레었고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9박 10일의 일정이었는데요. 처음 3일간 정도는 몸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그때 약 1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한 7시 정도, 아침 7시 정도에 이른 아침을 먹고 뭐 아침이라 해봐야 빵하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밥이 아니고 그렇죠? 그 아침을 대충 먹고 버스를 타고 약 5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중간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게소 가다 보니 뭐 이렇게 미리 가이드가 예정해 놓은 휴게소였겠죠. 뭐 우리나라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른 이 작은 식당 하나 정도의 규모의 휴게소였는데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양고기.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뉴는 양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양고기 특유의 냄새.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서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허기를 채워야 되니까 먹었죠. 아침도 뭐 거의 빵 한 조각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양고기를 먹었는데 먹기 힘든 것을 먹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먹고 버스를 타고 이제 계속해서 장시간을 이동하는데 멀미가 나기 시작했어요. 멀미. 속이 제대로 안 받았다는 거죠. 세계 속에서 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식은땀도 막 나고 막 손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막 옆에 사람한테 막 해가지고 막 비몽사몽 막 계속 숙소 밤 8시 정도인가 7시인가 8시쯤에 숙소까지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어쨌든 계속 좀 옆에 앉은 사람은 제 옆에 앉은 죄로 벌로 그 벌로 숙소 도착할 때까지 저녁까지 한 몇 시간을 계속 손을 이렇게 주물렀어요. 그래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문제는 숙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설사. 뱃속에 있는 마지막 건더기와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달을 하려면 마지막 국물 한 국물까지 밤새도록 뽑아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그렇게 하니까 탈수 증상이 생기잖아요. 탈수 증상이 생겨서 그냥 몸이 탈수 증상이 생기니까 물이 자동적으로 이제 물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물을 마시면 마시는 즉시 화장실로 직행. 화장실로 직행해서 그 물조차도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물조차도. 예. 그래서 원치 않는 약 3일 정도 원치 않는 자동 단식, 물도 마시지 못하는 3일 동안, 3일 정도 그 성지순례 똑같이 이제 그 일정을 계속 돌면서 장시간 버스 타고 이동해서 오랫동안 걸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걸 다녔는지 기억도 잘 안 나긴 합니다, 실은. 그냥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도 안 마시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일정을 같이 했다는 거. 또 그 와중에 설교를 또 돌아가면서 도착하는 곳곳마다 설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설교도 하고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상황에서도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 물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3일 동안의 그 자동 단식 기간을 통해서 내가 누려왔던 건강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주도 그 먼 곳에서 이 먼 인천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먼 미국까지도 어떻게 또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교인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먹을 것도 잘 사주시고.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에게 대접을 제 어린 마음에는, 어린 모습에는, 어린 눈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대접을 잘 받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나도 커서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 아버지의 힘든 모습들이 하나 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힘든 길이구나,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딴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되고 싶은 직업의 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해보고 싶었어요. 택시기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귀한, 한 집에 한 대는커녕 동네에 뭐 몇 대 있을까 말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가 택시 운전한다 그러면 뭐 이제 엄청 부잣집, 큰 집에서 막 살고,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고요. 그 외에 또 이렇게 포크레인 기사, 포크레인 기사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그런 대체로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운전하는 직업을 주로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주도 모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되었죠. 그 소원기도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셔서 서원하게 하신 그 소원기도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소원기도 이후에도 목회자에게를 안 가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대학교에 입학시키셨고, 학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춘계 신앙사경회 3월에 입학하자마자 보통 했는데, 그 춘계 신앙사경회를 통해서 확실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림 없는 목회자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 체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누면 학부 1학년에 입학한 3월이었고요. 신앙사경의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마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죠?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막 찬양 부르면서 막 기숙사로 이렇게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그때 시간 대략 밤 11시 다 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당시에 그 기숙사 방에 2층 침대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2층 침대가 아니고 이제 거의 막 삐그덕삐그덕하는 2층 침대 있잖아요. 예. 그 2층 침대 이게 나무로 제작된 거기에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막 그 침대에다가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박고, 예.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도 아프니까 막 이게 머리가 막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막 깨질 것 같으니까 막 이게 벽에다가도 막 머리 박고 막,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행동했는데, 그러다가 그 룸메이트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 같은 학년의 형님이 들어왔어요. 같은 고향의 제주도 분이었어요. 예. 신철아, 무사공 MC니? 통역하면 왜 그래 신철아? 무슨 일 있니? 통역을 이렇게 해드려야 이렇게 웃으시는구나. 형님 머리가 너무 아파 미치구다. 병원 간 주사라도 맞아야구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라도 맞아야겠어요. 예. 그렇게 기숙사를 나와서 병원에 갔는데 밤 늦은 시간이니까 응급실밖에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분에게 주사 좀 놔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주사를 맞기 전에 뭐 검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간호사가 뭐 이것도 검사해야 되고 저것도 검사해야 되고, 지금처럼 코로나 기간 뭐도 아닌데 뭣도 아니었는데 뭐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냥 다시 기숙사로 갔다가 주사 뭐 아무런 뭐도 안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시간 밤 12시가 넘었고, 그 형님은 같이 동행했던 룸메이트 형님은 피곤하니까 자야겠다고 코를 열심히 골면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머리가 깨져서 죽을 정도로 아픈데 옆에서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자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맞은편 형님이 자고 있는 침대 맞은편 쪽에 제가 자는 방이 침대였는데, 그 침대에서 저는 침상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기도밖에 없겠다. 예.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예. 아무런 다른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한 것처럼은 아니지만, 베개는 적셨습니다. 제가 베개는 눈물로 적셨고 밤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죠. 살려달라고 제발,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했어요. 진짜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날이 밝으면 눈을 감아도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서 검은 무엇인가가 싹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질 듯이 아팠던 머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그렇게 경험하니까 정말
진짜 감사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감사.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감사가.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한대요. 카리스. 이 카리스는 과분한 호의, 거저받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긍휼, 자비, 인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세 군데 정도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잠언 3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이 힘이 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제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특별히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할 때,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치유 사건은 고침을 받기 원하는 자가 간절히 구할 때 치유의 기적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 당연히 간절을 하겠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한테 물어보셨어요. 간절함이 있냐? 네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혈루증 여인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너를 치유의 기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질병이 아닌 다른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지를 모릅니다. 불평불만의 연속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이 감사하는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감사일기를 쓰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감사로 이렇게 마감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하루를 보낼 때에는 그때에는 하루를 보내는 일과 중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때 상황이 감사한 상황인지 모르다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밤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때 그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감사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